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9월 15일입니다. 수요 기도학교 1시간 거룩한 이 습관, 1시간 기도 습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른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함께 또 제가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시간 기도를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명령하신, 또 권면하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시간 기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천국의 열쇠, 곧 기도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일해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자녀들은 공부하고 집안일을 깨끗하게 해라, 교회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기도의 관점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기도는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해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제일 큰 위기,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1시간 기도, 이것을 거룩한 영적인 운동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가길 원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의 삶을 점검하고 기도를 권면하는 것,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열정을 더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1시간 기도의 삶에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자신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깨닫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구원의 은혜와 복을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 정말 이사야서 말씀의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파수꾼이 할 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연속적으로 계속 시간을 나누어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빛나는이슬교회 함께하는 이 1시간 기도 운동이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일주일 168시간 이 기도 일정표에 한 40%가 채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런 기도 동력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바른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들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 많은 동역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 한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완성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인 발전소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로 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가정을 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우리의 목장 모임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이고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저는 설교가인데요. 목사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선교는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탁월한 설교가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자신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윤정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자녀의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 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 그리고 침묵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기도의 결과,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 가운데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순교자의 믿음이란 결과와 열매만을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순교한다면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얼마나 안타깝고 또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결과와 열매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약속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열매,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기도로 한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살았지만 이 땅의 마지막에 그 결과가 순교자의 모습처럼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 이 땅의 눈으로는 가장 비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열매와 가장 큰 상급과 가장 큰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열매만 보면서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의 초점을 흐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적 없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복의 통로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도,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1시간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열방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1시간 기도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함께 동참할 뜻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정력을 위해 구했던 기도들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실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빛나는 교회 1시간 기도 운동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누룩처럼 번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과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